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예수님께 서브 혹은 서빙을 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합니다. 부딪히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르다. 시작. 사람도 그래요. 예배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밖에 끝나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그냥 조금 교만하게 하면은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이런 걸 갖다가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딪히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수없이 교회에 와서 부딪혀도 만나지 못하면은 낮은 익은데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조금인 것처럼 많아요. 얼마큼 많다고요? 대따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낯은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당까지는 오지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부딪혀요. 예배도 그냥 부딪혀가는 것이고 설교도 그냥 부딪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든지, 예배 가운데 내 인격이 드려지고 내 인격이 부딪힌다든지, 설교가 내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인생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부딪히지만은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 와도 하나님과 부딪히기만 하고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부딪힘은 있지만은 뭐가 없기 때문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열매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별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핏줄을 나는 형제들보다도 더 친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자기의 일생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기만 하기 때문에 만남과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가는 그 정도로 그쳐요. 그래서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를 않고 남의 승리와 성공 앞에 감격하면서 박수 칠 줄 모르는 그런 깍쟁이, 무슨 그런 인생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세상은 힘들고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성도들끼리도 제발 좀 친하게 좀 인사도 하고, 그냥 약간 좀 덜 교만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거기에다가 뭐 하나만 좀 더 붙이자는 거예요. 앞에다 넣든지 되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끝내고 그걸로 끝내면은 그거는 좀 깍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해요. 근데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참 덥지요? 수경이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점심때 됐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렇게만 끝내지 말고 식사하셨수? 이렇게 좀 물어보고 말이에요. 한마디만 좀 더 붙이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부딪히기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섬기면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18절. 자, 삐진 사람 하나도 없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앞에서 우리 말씀을 배울 적에 이로써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의 생활, 평강의 생활, 희락이 있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전가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적인 선언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눈물이 핑 돌아요. 영화 보고 우는 건요, 그건 수준 좀 낮은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건요, 텔레비에서 어려운 사람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는 조금 일단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향하신 고난, 나를 향하신 아픔, 나를 향하신 그 피 흘리심, 나를 향하신 수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세 줄 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께 봉사하지 않으면은 사랑, 기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그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많지만은 세 가지, 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리예요. 자, 기쁘시게 하는 삶은 기억,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아멘.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맨 앞에 강조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은 적게 기쁨을 드린다. 그 다음 6절 믿음이 시작.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이 나를 만나고 내가 이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분? 상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수준을 일단은 낮추겠습니다. 돈.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 돈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요. 아멘이 커지네요. 속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뭐를 주시는 분? 뭐를 주시는 분? 다 좋아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상이 보이는데 질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신앙의 열정을 품지를 못할까요? 왜 수고하고, 왜 땀 흘리고, 왜 힘들여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요? 상 주시는 분임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사람은 삶이 바뀌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니은 순종하며 살라. 순종하며 살라.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한 기사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음을 걸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의합치 않고야, 뜻이 같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냐. 그러니까 같이 걷는다, 같이 간다는 것은 뜻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신약 맨 밑에 가면은 유다서 1장 14절 시작. 거기까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 전도했다 그 얘기예요. 15절,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복음을 전했는가. 15절 시작.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전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말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예언을, 그런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에요. 맨 밑으로 갑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요, 식구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대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에녹처럼 예언을 해야 돼요. 당신 지금 경건하지 않잖아. 당신은 지금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잖아.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살고 있잖아.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식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은 그들도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데, 당신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시게? 기쁘시게 한다, 그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올 적에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 다음 마지막 큰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가 아니면 가짜 예수쟁이인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여 본 결과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것을 갖다가 여기 칭찬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달랑 한 말 때문에, 달랑 한 그 한 행동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것.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진실인가? 저 사람이 찬송하는 게 정말 진실일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정말 진실일까? 이거를 시험하여 본 결과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걸 갖다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면 하나님만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다른 신자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적에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얼굴만 좀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그건 진실된 인격적인 만남은 주어지지를 않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왜?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저희들 모두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대한다.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순종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김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누가복음 7장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살면서 주인과 나그네, 객이, 주객이 전도 바뀌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겨. 근데 많은 경우에 약한 우리들은, 약한 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더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섬김이 먼저이고 내 칭찬은 나중이다. 섬기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시험해보고 합법적으로 공공연히 인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너무 빨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진실하면은 시간 지나면 맞아, 그래도 그분이 참 괜찮은 분이었어.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본 거야. 그런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매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 같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동받아 울고 나머지는 울지 말아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어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 그랬어요. 나도 몰랐는데 여기 입술에 뭐가 물집이 생겼어요. 안녕의 시사님 보더니 목사님 피곤해서 그런데 여기 뭐 났다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 나길 참 잘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해서 신경 써서 그러나 사실은 가로치고 신경 쓴 거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런 거 생기니까 그것도 덕이 되더라고요. 왜 사는 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람 사는 게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똑같이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잖아요. 근데요 머리끝에서 발끝 발톱까지요 나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약간씩 다 이상이 있고 아파요. 뭐도 아프고 귀도 가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눈도요 침침해요. 치아도요 그래요. 목도요 계속 아파요. 쓸개에도 돌이 있대요. 근데 죽을 때까지 괜찮아요.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지도 않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있대요. 발톱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은 불평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형제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돈 많아서 유산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징징대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징징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도 살았으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게 슬픈 일 많지만은 나는 그 슬픔이 내 기쁨을 누를 수가 없어. 그래서 더욱더 노래하고 더욱더 춤을 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요. 있는데 그때 암 걸린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요?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암이 있대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요새 건강 어떠세요? 그랬더니 말기암인 거 이거 빼고는 다 기분 좋아. 필링 소 굿이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를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만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주방서 일하면은, 성가대서 일하면은, 또 뭐 찬양하면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근데 그거 맞는데 틀려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분들, 무슨 예배를 돕기는 뭘 도와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지. 자기 예배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를 돕는 손길,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도와요?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돕는 역할이니까 나는 옆에서 서포팅하고 혹은 스폰서 역할을 하고,
헬퍼 역할을 한다. 이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뭘 남을 도와요.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 무슨 남을 도와요. 자기 예배 망가지면은 그거 실패한 거예요. 무슨 남 도와준다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옆에 다가가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 사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뭐 넓은 평수든 좁은 평수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 왜 세상에 못된 거, 나쁜 것만 배우냐 말이에요. 왜 밀락 이주고에 와서 들었던 슬픈 얘기들, 그 치사한 얘기들 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신 몇 평 아파트에서 사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아파트면은 왜 기가 죽고 큰 아파트면은 왜 기가 사냔 말이에요. 그 엉터리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엉터리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엉터리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작은 데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인해서, 그리스도의 희락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인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니까 조금만 그러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들어눕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한빛저녁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거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몇 평 사는데 네가 뭐 보태줬냐 이러고 싸우지 말고 거기서 아주 여유 있게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놀라운 희락, 조이를 가지고 좋겠어. 넓어서 좋겠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버리.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근데 왜 그걸 안 믿냔 말이죠. 왜 안 믿냐? 안 믿으니까 자꾸 말해요. 저것이 내가 없다고. 저것이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도 소화를 못 시키고 이해를 못하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애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 무시가 무슨 뭐 큰 절벽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만한 잡초라고요. 그 정도는 뛰어넘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으악 절벽이 놓여서 이딴 소리 하고 말이에요. 기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의, 평강, 희락. 그래서 요새 진짜 더워요. 근데요, 덥다는 말 할 때도요, 거기서도 사람의 성격이나 인격 혹은 믿음도 나타나요. 더울 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요, 더워 죽겠네. 하늘이 뭐 있다, 야. 뭐 이래. 그분 아니 더웁니다. 그럴 때는 아이 더워, 아이 더워. 연습, 아이 더워 웃으면서 시작. 아이 더워 미치겠네 정말. 더워 죽겠네.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하고 천국이 안 이루어졌거나 덜 이루어진 사람들의 차이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배고파도요, 배고프다.
배고픈데 그래요.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고파 죽겠네 말이에요. 밥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나가서 밖으로 쏴댕기고 말이야. 밥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 남자들만. 나 배고프게 안 고프게 시작.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자분들이 참 이뻐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준다고요. 자, 진정한 신앙인은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 문제는 관용과 이해로 덮어야 한다.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어요. 포천서 우리 교회 지을 적에 어떤 거룩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요? 거룩한 집사님이 성집사님이 아니에요. 거룩한 집사님이 여기다가 카페 뜨는데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자 그랬다가 나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믿음 없다고. 그래서 난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다 죽어야겠다. 그 사람들은 여기가 아직도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그런 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안 된다 그래서 카페 깔고 저기 신발 벗고 쓰레빠 신고 올라갔잖아요. 가끔 가다가 목회자보다도 성경 더 잘하는 분들 만나면 참 골치 아플 때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작은 문제는 이런 얘기들이죠. 커튼 하는데 무슨 색으로 할까?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나는 빨강입니다. 그러면 빨갱이야.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할까? 이거 원래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었어요. 근데 난리치면 안 돼요. 깔아놓고 보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있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지혜가 연약한 사람들을 맞춰주고 관용하고 품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당의 식탁을 원탁으로 할 것이냐 긴 걸로 할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오늘 봐, 볶음밥 먹을래 비빔밥 먹을래 그거 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삼겹살 먹을까 회 먹을까? 어저께 저녁에 송창희 이사님 우리 삼겹살 먹고 왔대요. 노장로님이 한턱 쐈어요. 근데 삼겹살 있다만 해요. 내가 그거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근데 그거 못 먹고 피하니까 더 좋은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삼겹살 먹을래 회 먹을래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수련회를 계곡으로 갈까 손 들어봐요. 바다로 갈까 손 들어봐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계곡으로 안 간다고 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계곡에 가서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래. 자 결론 성도요 결론 이렇다. 자 내가 시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말아라. 자, 세 번째는 그냥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읽기만 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거예요. 거기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